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런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한글 킹 버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은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5절에 그 질문을 대답합니다. 5절에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가장 근사하게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통치 영역에 가졌던 영광과 영예와 권위에 거의 근사한 것들을 피조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창조된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아주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선한 것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그를 계속 끌어내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서 섬기기를 원할지라도 그는 자꾸 실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힘들게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고투를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투를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 사단이 와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다 포기하지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투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고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엔 곤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좀 조심하며 살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또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은 범죄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들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유혹받는 것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이 직면하는 모든 유혹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싶어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간으로서 완전한 의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순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한다 해도 그 율법을 다 그렇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놓여지고 그 죄들로 내가 완전히 얽매여져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제 단절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야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경험을 너희들 대신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이 져야 되는 그 사망의 형벌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겪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게 된다.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완전한 의, 그의 완전한 순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그저 알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라. 너희가 할 것은 그저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온 우주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유일의 것은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책과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앞에 이제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이 땅 위에는 누구의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한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힘든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의는 누더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의롭게 하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준을 낮추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알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되지 뭐 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인 것 같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대부분 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에 내려와서 죄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날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유혹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유혹을 받고 너희들을 위해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나를 순종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유혹을 이기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6절은 그것을 더 깊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침례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된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죄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죄된 옛 본성이 우리를 결코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유혹받을 적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님의 승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단순히 요청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이pun께서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셨을 때 그분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까? 바울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옛 죄된 사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살아가는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만을 신실히 의지하시면서 사신 그 순종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것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의하면 바울이 유혹을 받을 적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저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잘 압니다.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적인 생각은 내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할까요? 한 10%만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한 50%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의 의지의 힘을 혼동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의지의 힘을 이제 다 상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이 유혹과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승리를 해달라고 구하며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자, 이제 제가 마트에서 계산대 라인에 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굉장히 급해요.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계산이 다 끝났어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점원이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고, 나 지금 바쁜데 좀 빨리 가야 하는데, 계산이 끝났으면 빨리 가지 뭐 하는 거야?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 짜증은 바로 분노로 치닫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짜증나는, 조바심 나는 그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짜증나는, 조바심 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 고개를 향하고, 예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내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분이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분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서, 조바심이 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모든 조바심 나는 상황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얼마 있다가 똑같이 마켓에서 줄에 서 있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더 이상 조바심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해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내심이 우리 안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예수님을 결코 분리시키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좀 인내심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나의 죄된 본성을 변경해서 그 죄된 본성이 인내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된 본성을 말살해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는 대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적마다 그것은 조바심 내는, 짜증내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그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어떤 면들이 나를 컨트롤,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된 본성대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된 자아가 항상 살아 일어나려고 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된 본성 말고 예수님 당신의 인내심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 의하여 상처받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좀 미워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에게 그렇게 나쁘게 하더니 잘 됐다.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잖아. 네, 예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기를 아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중의 하나가 되시고 용서하기 매우 어려운 그 모든 유혹들에 노출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폭도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끌려가셨어요. 그 폭도들의 불법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린 갈고리 채찍으로 예수님을 쳐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게 했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요.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아주 꽉 눌러 세웠을 때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십자가에 짓눌리시고 그 십자가에 눕혀서 못 박혀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밑둥이가 들어가도록 파놓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쿵 하고 십자가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용서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유혹을 받고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발 내가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하면 어떤 약간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치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언니는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나 자기를 고문하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텐 분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코리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이 여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 가운데 뜻밖에도 독일의 그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만난 것이에요. 코리 여사는 자서전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용서의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쳐 죽이고 싶었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벌써 코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속삭이셨습니다. 코리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코리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 마침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라고 하는 절망적인 기도와 함께 코리텐 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강력한 전류가 그의 어깨와 팔을 통해 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녹아버렸고 용서하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그 마음 속에서 용서슴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용서하고 그를 껴안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용서로서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서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를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향하여 갈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유혹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유혹이 다가와서 자꾸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바울도 하나님께 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즉 이 말씀의 뜻은 바울아,
내가 이미 그 문제를 처리해 놓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유혹을 바라보고 그 유혹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내가 좀 얻어가지고 내가 그 유혹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시는 것은 네가 완전히 네 자신은 약하고 힘이 전혀 없다라고 확신할 때 그때의 나의 강함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바라보고 유혹을 이기려고 우리가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함과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 상황에서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관계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해 주시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에는 무능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늘에 가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도 나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드린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눈꼽만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요, 또 우리의 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십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왜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벗어 던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분 발 앞에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건들을 겪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천사들이 내 사방의 바람을 놓으면 그 유혹들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구하면 그 승리를 이길 더 강한 유혹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유혹도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요? 골로새 1장 27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지막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복음의 비밀의 일을 우리들의 생애와 교회에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침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즉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곧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시는가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삶의 소망, 그 소망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환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100% 완전하게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리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 구하여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말씀은 말하기를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임재 앞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재림을 맞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처럼 반드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안에서 100% 그분이 보여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이 땅 위에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영광 앞에 우리가 그의 존전에 서야 합니다. 그분의 그 영광 때문에 다른 모든 죄인들은 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나 그 영광 앞에서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 존전에 대면하여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존재들이 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존재이고 또 그 영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즉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 우리 죄된 우리 자아들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멸의 새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셔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영광이 영광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